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근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근심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근심은 세상의 뜻대로 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살까? 이것 때문에 궁리하며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기 위해서 근심을 하다가 또한 죄의 결과, 죄의 쓰디쓴 결과를 맛보면서 또한 근심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정말 쓰라린 결과가 찾아오는구나.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기 위해서 근심하고 죄의 결과를 맛보면서 근심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을 팔았구나 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회개하진 않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통하지만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지 않는 근심이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심은 세상에 이르는 근심 이외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하는 근심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애통한 마음으로, 때로는 사모함과 열심으로 삶의 방향성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데 갖게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이 죄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삶의 방향을 죄에서 주님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근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에 대한 주제를 마쳤던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연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연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연보. 사실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에서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이 연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연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연보라는 단어가 오늘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연보라는 말은 주다 할 때 줄연, 그리고 돕다 할 때 돌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서 도와주는 거. 내게 재물이 있고 내게 재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발견해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연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혁에는 이것이 헌금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아마 연보와 헌금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일 텐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의 일부이지만 특정한 헌금, 우리가 이제 헌금 중에서도 후원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 후원금, 또 구제 후원금, 전도 후원금, 이렇게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후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물품과 재정을 보낼 때 이것을 바로 연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연보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보의 뜻이 또한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인지, 또 연보를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연보를 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보 왜 하는 것인가? 이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함께 등장하는 배경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연보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굉장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최초로 태어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모든 기독교 교회의 어머니뻘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AD 56년경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당해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 후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기근의 여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덩달아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인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연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연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돕자는 것입니다.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자고 하는 데서 연보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재정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좀 돕자. 나에게 2개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1개를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연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연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보 그냥 그거 필요한 돈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돈 보내주면 그게 연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연보의 핵심은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연보의 핵심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보를 가지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연보로 후원금으로 돕는 이것이 성도 간의 상호 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에게 재정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보내주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후원을 할 때 또 연보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연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한다는 자원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연보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하라,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년 전에 계획은 했지만 멈췄던 그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하고는 있지만 어느 한 부분에도 하라, 반드시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간절히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위험에 처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바울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내 눈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도와주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의식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 가운데 하라라고 명령한 것도 없거니와 어떤 후원액을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니까 이만큼 하세요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억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씩 100만 원씩 내십시오. 이렇게 액수를 말하고 있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그것도 있는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있는 것으로 하시고 후원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제게 10,000원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1,000,000원 벌면 그때 할게요.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할게요. 그거 말고 그냥 말하기를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없는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이른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도하게 하려 함이니 있는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가 오히려 우리가 궁핍하게 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없는 돈 만들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내게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원을 할 때 가져야 할 또 다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후원을 할 때 무엇보다 후원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빌털털이고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 뻔하고 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풍족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있던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에게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주되 풍족한 것을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후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또 선교단체 웩을 창설한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보하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재정이 있으면 재정을 가지고, 재능이 있다면 내게 있는 재능을 기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원해서 다른 이들에게 도와주고 연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보와 후원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